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 내 이웃 사람들, 또 나의 이웃이 되는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도 두 구조로 되어 있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10계명을 잘 지켜 사는 관건은 1계명에 있습니다.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요 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계명을 잘 지켜 사는 관건은 그 앞에 나오는 서문이 되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의 첫 시작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아주 흐름이 지극히 생애 원리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세상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부모님은 내가 만나는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 세계의 시작이 되는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12절에 한번 다시 보시죠.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계명을 주시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네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곳에서 이제 막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초년병으로서 너는 이 계명을 지금 받고 있다. 즉,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옛 습관이 다 벗겨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계명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을 받는 곳은 천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과 악이 각축을 벌이고 악한 것들이 세상을 이미 해질러 놓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는 이 계명을 받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아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인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된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 계명 받으면 아멘이죠. 그렇죠? 그렇지, 내가 부모로서 공경받아야지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거지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숙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야 뭐 그거는 우리가 전제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계명이 선포되는 현장이 한쪽 대상에게는 아멘이지만 다른 한쪽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부담스러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책에는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왜 부모를 공경하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생명을 있게 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현대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영적으로 게으른 주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야 당연히 이 생이 있게 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게 여겨지고 생은 숨이 차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까지도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을 있게 해준 내 부모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생명을 있게 한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보편적 계명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림 받은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이 시각에서 이 계명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반법의 뼈대가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이 각각을 일반법의 뼈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시각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며 네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정 내 영혼을 있게 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 갔을 때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은요, 공경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 그러는데요. 공경하다, 무겁다, 명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의 능동형 명령형으로 썼더라고요. 능동형 명령형. 그래서 카베드가 아니고 캅베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더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경하다, 무겁게 여긴다, 절대적으로 명예롭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나님께 쓰는 말과 사람에게 쓰는 말을 가능하면 구별해서 썼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대부분이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이럴 때 이 카베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는 이 말을 부모를 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드물게 쓴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관계 중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가장 유사하게 대할 관계가 자녀가 부모님 대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쓴 것입니다. 먼저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부모는 결코 가벼운 상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부부간의 사랑과는 다른 종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울 수 있어요. 친구처럼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무겁게 여겨야 되는, 카베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요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고 돌보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극히 약할 때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이제 장성한 내가 이 부모님 섬기고 돌보아드려서 부요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들 때 그것이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자녀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결국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신의 인생이 명예롭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한다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두 기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가정, 하나님 말씀이 교육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의 기초단위,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의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에 말씀을 붙입니다. 이 일을 시행하는 주체가 부모입니다. 자녀의 존재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의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지금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성도들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정에서는 부모가 해요. 그래서 루터와 칼뱅은 부모를 아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명칭을 했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말씀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 스승이다. 공경해야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 부모의 책임을 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인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고는 바로 연이어서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라. 짝을 이루어서 말씀이 나오게 돼요. 부모의 책임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얘야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부모들 중에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경우 있어요. 이 언약 백성의 법에서 보면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다든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둘째로는 이런 신앙교육적 측면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안에는 중요한 사회계약법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는 이 고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뼈대를 말씀을 하고요.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이 10가지의 계명에 대한 살이 아주 구체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회계약법의 일종의 근간이 되는 원리인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힘을 부여해 주시고 풍성히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강한 자들이, 힘이 센 자들, 하나님이 부욕해 주신 자들, 이들이 어떻게 약한 자, 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들, 이들을 잘 배려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힘이나 권력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힘 갖는 것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덜 주셨어요. 그거는 주님의 달란트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재능을 갖고 성실히 일해서 부를 쌓아가는 것, 그거 귀하게 보십니다. 꼭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적인 이 안전망을 구석구석에서 이 구약에 있는 법 속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전망들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백성들을 교육하세요. 오늘로 치면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가정에서의 소위 사회 안전망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드시면 기력이 약해져 가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져 간다.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 주셨듯이 이제는 네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고 의식도 약해져가는 그 부모를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지원해 드려야 된다.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에서 국가가 노부모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집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엑스트라고, 자녀는 부모를 살피고 돌봐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산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중간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께 말씀을 받고 자라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원리가,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 원리가 딱 적용이 안 돼요.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는 입장에 있지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내 부모에 대해서 나는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없을까? 저는 한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는 세월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좋으신 게 뭔가요? 저는 담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거는요, 사는 게 좋은 것이더라. 아멘 없으세요? 네, 사는 게 좋은 것이더라.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깨우쳐가는 진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무엇인가 추구할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죽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불안하고, 죄 많은 내가 세상 사는 것들이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 살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생 속에 남겨놓은 이 보화가 풍부진하더라고요. 가장 큰 보화는 뭐냐? 삶이 참 좋은 것이구나. 예수 믿고 물론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더 숨가빠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사는 거, 이거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 지금 사는 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좋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보장해 주셨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는 삶 원껏 마음껏 살아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이 생이 선물로 있게 해준 중간의 대리자가 누구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요. 그분들이 내게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내게 고마운 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성도님들 중에서는 큰 아픔이 있게 해준 분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생애 선물을 있게 해준 분이 내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까?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도록 딱 보증을 쳐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와 내 관계에서 한 번도 내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어렸을 때 내 부모님, 나는 그때 유아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때는 그저 무섭고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일일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그것에 이해하지 못한 나는 성가시고 자꾸 지적질 당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아예 요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부모를 보고 꼰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그래요. 불과 20, 3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억지로는 생각이 들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철이 없는 거지요. 나이가 들고 나면요, 부모님은 내게 힘든 대상이에요. 힘이 빠져가시니까 내가 돌봐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치매라도 찾아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내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는 자녀에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계명이 지키기 만만치 않은 것 아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계명을 대하면서 참 주님한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공경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 계십니다만 퀘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삶의 가치를, 좋은 가치를 저에게 신실하게 교육해 주신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경상도 원래 하동분이신데요. 저에게 항상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성공해라. 네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항상 아버님이 모든 것 상하가 할 때마다 경제적인 거 항상 생각해야 돼. 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들이랑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우리를 무슨 생존하는 동물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나 봐. 맨날 생존 경제 얘기하셔. 그런데 삼형제 중에 하나도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경제적으로 잘 되고 뭔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형제는 희한하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늘 삼형제를 보면은 자식들 낳아서 길렀는데 당신 뜻대로 되는 애가 하나도 없다고 맨날 푸념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도요. 아버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 장로 아들도 많고 목사 아들도 많고 안수 집사 아들도 많은데 나는 서리 집사인데 하나님은 왜 서리 집사의 자식을 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현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1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10년 공부를 마치고 미국 살다가 자녀들하고 집사람하고 놔두고 하나님이 너는 한국에 가야 된다는 강한 확신을 주셔서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들어왔지요. 혈혈단신에 들어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갓집에 있다가 본갓집에 있다가 10년 미국 살던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덜렁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앉아서 평생 나눠보지 못했던 인생 스토리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의 인생을 그때 천천히 들어보니까 제 윗대 되신 부모님들이요. 한국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험하고도 거칠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서름 많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 고생 다 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맞았다 싶은데 바로 소위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통스러운 세월인 거지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가 찾아온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한국 근대화 속에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골이 터지도록 일을 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니 인생을 은퇴해서 죽을 나이가 되신 거다. 아버지의 인생의 그 그림자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요. 저희 아버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아픔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좀 이 개인 스토리를 이렇게 좀 계명 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제가 효령대군파 21대손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는,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는 잘 사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 그 위에 대해서 풍수에 할아버지들이 얽혀가지고요. 풍수쟁이들한테 속아가지고 묘자리를 7번, 8번을 옮기다가 가문이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때에는, 아버님 위에 있는 때에는 우리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여서 인생을 마무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맞이로서 그 5남매의 인생의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는 가운데 가문을 일으키는 사명을 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섭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인생 속에서는 일제시대, 해방에, 동족상잔의 비극에, 보릿고개 모든 관심은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아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 여동생들, 남동생들, 철없는 이 동생들 세워가지고 가정을 일으킬 것인가. 이 관심밖에 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찬찬히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자식을 대학 교육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훌륭한 분이었구나.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장 따라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그 말 속에 네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버지 나름대로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1000명 중에 1명 아주 못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아니면 모든 부모는 당신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그 내가 받는 것이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온당해 보이지 않고 부모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거친 모습으로 주기로 하지만 부모가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최선의 것이었다. 철이 들면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시다. 예.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 계시지요? 그 천국에 가신 부모님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이 마음 갖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제가 이 말 들으시고 제 고백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 5계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